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3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회와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음식과 좋은 여행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리더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과 소장농의 이런 계약 관계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세를 받곤 했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열매를 보내는 대신 그 종들을 잡아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도 그들은 똑같이 행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열매는커녕 그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지요. 지금까지의 사건으로도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벌주고 그 포도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인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그의 유산은 자기 차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에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죽여 던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악한 농부로 상징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이스라엘을 감독하고 관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할 책임을 위임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통치권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인 마태복음 버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겠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진멸하시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십시오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살인 방조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키운 어린 양을 빼앗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다윗도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한 것인지 스스로의 입술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지요.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기회들은 다 놓쳐도 회개의 기회만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를 드린 사람만이 바로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때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제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들,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는지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은혜는 과거의 한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포도원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회개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열매를 제때에 보여드리며 그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일꾼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